우리에게는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말을 할 수 있는 큰 특권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보통 큰 특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특권인 말이 많이 오염되어 있어서 말로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참다운 말은 특권이자 또 권세, 권위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큰 권위,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권위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또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말씀의 권위를 알고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환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의 지역에 가셨다가 이제 가버나움에 돌아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야이로라고 하는 그 지역의 회당장도 있었습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성지에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마을에서 이 교육을 담당하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서 아주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 회당장은 참 아주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제발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저의 죽어가는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보다 나이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간청, 아주 이 강청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 강청을 들으시고는 그의 집에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아니, 나이도 많은 사람,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강청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그의 집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밀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들의 고통을 치료받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오랜 질병이 즉시 나았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질병으로 큰 고통을 받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도리어 나는 불행합니다. 아마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원망과 불평이 많은 것을 보면 정말 왜 이렇게 세상에 원망과 불평이 많을까? 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살아갈수록 이 불만이 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심각한 질병 등에 걸리기도 합니다. 불만이 많으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참 피하고 싶은 암이라든가 치매라든가 그런 질병에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이 불평, 불만, 불행한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이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이때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이 여인의 형편을 보면 이 여인의 고통과 불행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몸의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피가 흐르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몸의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그래서 성전에도 갈 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인 사람은 부정하다 해가지고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병은 특별히 저주를 받았구만. 당신은 저주를 받았어. 이런 저주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사람들과 교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교제한 사람은 부정해지기 때문에 친구나 이웃과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 병에서 1초라도 빨리 낫기 위하여 의사를 만난 일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간에 그 병에서 낫기 위하여 많은 시도를 하였지만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병은 갈수록 심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또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당시의 위생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이 여인이 청결하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의 이 필름을 보면 요즘 여러 가지 전쟁 때문에 그 지역 필름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얼마나 그 지역의 위생 상태가 열악합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열악한 위생 상태에서 깨끗이 씻지 못하고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상태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여인은 눈으로는 볼 수 있고 귀로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고통을 생각하고 비교하면서 어떻습니까? 나는 행복하다. 이러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나는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았는가? 이렇게 자신의 형편을 참 저주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그 몹쓸 질병에서 고쳐지기만을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둘째, 그 여인은 모든 병을 고친다고 하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보고 가서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고통하는 여인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모든 병을 고친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런 모든 병을 다 고쳐준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였습니다. 병을 고쳐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로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예수님이 가버나움 어디 지역에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위치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정확히 예수님이 어느 곳에 계신지를 혼자서 알고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그분이 어디 있다더라고 하는 그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라든가 뉴스를 통해서 금방금방 전해지기 때문에 알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곳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실 만한 공간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의 그 회당장이 예수님을 모시고는 바쁘게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지나면 언제 다시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을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몸에서 피는 흘리죠.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수가 없죠. 하루라도 빨리 나서야 되는데 이 때가 지나면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는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만 예수님의 옷이라도 붙잡고 싶은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야 해. 이번에는 그를 꼭 만나야 돼. 만나야 해. 그런데 그것도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으로 모여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자신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픈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아?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이 피를 흘리는 부정한 몸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뒤따라서 최대한 그 옆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옆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언제 다시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최대한 예수님의 옆으로 갔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힐 수도 없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큰 비난을 받을지라도 당신 부정한 여인이 왜 여기 왔어? 라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지라도 더 이상 만남을 미룰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사람들이 자기의 부정한 상태를 알아보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최대한 예수님 옆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불러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바쁘게 유당장과 함께 가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붙잡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말로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나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마음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지금 성전에도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말로서는 할 수 없었지만 마음과 손으로 그것을 외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자기의 몸에서 뭔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몸에 뜨거움 같은 이 전율이 느껴지며 그 아래에서 흐르던 피가 마르는 것과 같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전율이 느껴지고 그랬던 것이 뚝 멈추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자기의 몸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했었지만 그 순간 너무나 놀라워서 잠시 이 멍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뭔가를 알아차린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일부러 예수님에게 손을 댄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 옆에 있던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밀려들어서 서로 밀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밀려들어서 서로 밀치면서 예수님과 부딪힐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밀려들고 있거나 서로 지금 이렇게 밀려드는 곳에서 부딪힐 수도 있구나. 이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밀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에게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손을 대는 사람이 있고 자신이 영으로 그것을 응답한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밀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손을 대고 있고 예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것에 응답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차리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말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저 전능하신 분이 조용히 자신을 고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그를 만지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느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영이 통하면서 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노라. 그 예수님의 영이 그것을 알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것을 놀란 것입니다. 당시에 자신은 말할 수가 없어서 조용히 치료를 받고 조용히 있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옷에 자기가 손댄 것과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숨겨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멈춰 서 있는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가 그 손을 댄 이유와 그 나은 것을 이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그의 12년이나 된 혈루병이 나은 것을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말을 듣고는 그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해 주시면서 그에게 영원한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손을 댄 이유와 곧 그의 병이 나은 것을 말하자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여인의 병이 완전히 나은 것을 또 정말로 나은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의 몸으로 느꼈지만 확신할 수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병이 나았다라고 이것을 확인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나았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그 여인이 치료를 받은 것은 그의 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죄까지도 모두 용서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질병이 나는 기적을 체험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막 가서 어떻게든 붙잡아야지 할 수 있었겠지만 그 몸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 어느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접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실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과 예수님이 그를 거절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어느 납비들처럼 당신 병자가 왜 여기에 왔어라고 책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병을 고치러 갔다가 도리어 저주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영접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갔는데 말로 간구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다만 그 간절한 마음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을 누리는 것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신 것은 꼭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가라고 하는 뜻에는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는 평안을 누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살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는 집에 돌아가서 그가 낳은 것을 가족들에게도 알리고 그 기쁨을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아마 집에 돌아가서는 큰 기쁨의 잔치를 했을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은 베로니카라고 합니다. 베로니카. 그는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시다가 너무 지쳐서 길에서 쓰러졌을 때 그의 베일로, 면사포 같은 거죠. 예. 그의 베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렸는데 그 베일에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졌다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성 베로니카라고도 말합니다. 후에 그는 하나님 나라의 이 중요한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의 기록입니다. 전설로 내려오고 있고 기록에도 되어 있습니다. 성 베로니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베로니카 이름은 안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은 그에게 영원한 구원의 문을 두드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12년 동안이나 참으로 큰 고통을 겪었는데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그 고통이 해결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고통,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상황 설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좋게 보면 하나님의 상황 설정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할 때 예수님을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는 감사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왔습니다. 성공한 다음에 나는 감사하기 위하여 그 전에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당신이 아무래도 나를 도와준 것 같습니다. 나는 감사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고 성공하면 자기가 능력이 있어 성공한 줄 알고 자기의 향락을 향해서 가는 것이 사람들의 보통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고통받는 사람은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예수님을 붙잡았지 않습니까? 붙잡는 것은 우리가 그 모습을 자주 상상할 수 있는 한 아주 중요한 기도의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꼭 눈을 감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고통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아플 때, 마음이 많이 흔들릴 때, 정말로 한마디도 말할 수 없을 때에도 말은 하지 않더라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그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것인지를 알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거기에 대하여 설명하는 말도 있고 또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는 상상이 아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상하면 안 된다는데 그거 아닙니다. 상상을 잘못 활용해서 그렇지 상상은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었다. 내가 성공했다. 이런 걸 상상해 보라고 하는데 이건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상상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신앙에서 해야 될 상상은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모습. 예수님 앞에 발 앞에 꿇어 앉아서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모습. 이렇게 예수님과 관계된 것을 상상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해왔던 그런 상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상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는 확신으로 우리를 연결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상상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상상하는 것,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모습이 나중에 될 것입니다. 그런 상상을 우리가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도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그때 이 여인의 12년 동안 흐르던 피가 또 그치고 온전히 낫게 되고 주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시자 이 여인이 숨길 수가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자기가 손을 댄 이유와 또 그 결과를 말하는 그 모습을 구경꾼의 입장에서든지 또는 그 여인의 입장에서든지 그 옆에 있었던 베드로의 입장에서든지 어떤 누구의 입장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받는 사람들, 정말 힘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베로니카라고 하는 이 여인의 고쳐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서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불행에서든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줄 수 있다고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모습, 성경에 써 있는 이 모습을 자주 상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평안을 주신 것을 알고 주님을 자주 만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